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자칫 부활이 영혼의 일이라고 단정하려는 우리 마음의 균열을 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식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이 그분과 함께하는 식탁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부활은 눈앞에 있는 진리요, 진실이었을 테니까요. 세월에 낡지 않고 여전히 전해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도 가만히 부활을 그려보는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활을 누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다. 우리가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다는 말도 놀라움을 자아냈지만 역시 우리만의 경험의 토대를 둔 이야기였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며 무덤 속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한 이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근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나타난 방식이었다.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어쩌면 은밀하게. 부활은 결코 만방에 나타난 소식이라기보다 그를 따르고 사랑했던 우리에게 찾아온 위로였고 되찾은 희망이었고 놀람이었다. 부활이 증언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늘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면 늘 생선 한 토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생선 한 토막과 부활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마다 부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리는 듯 했다. 생선 한 토막. 이는 수도 없이 반복해 먹어온 우리에게 흔한 음식이지만 모든 사물들에는 저마다 성사적 깊이가 있다고 했던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생선 한 토막에 부활의 상상력이 깃들게 하는. 당시 우리를 지배하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저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와 뭇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이기도 했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누구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모두 쉬쉬하며 예루살렘을 떠났고 우리는 그렇게 문을 닫은 채 유폐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곳에, 그러니까 다 타버린 초처럼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이 나타났다. 그분은 예수님이 분명했다. 평화를 선포하는 저 목소리의 톤, 억양은 여전한 것이었다. 그분의 손이며 옆구리도 비록 상처가 선연했지만 그분의 것이었다. 상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활은 상처에 대한 다른 반응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나머지 그 손을 가까이서 보고 잡아보고 싶었다. 부활은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상처가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셨다.
우리가 부활은 신비한 영의 출몰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부활은 분명 영이 아니라 몸이었고 음식을 먹는 일상까지도 가능한 실제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부활한 예수님이 분명 그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셨다. 마침 부엌에 생선이 있었고 생선을 구우며 들떴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생선을 내어갖고 부활은 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정말 맛있고 능숙하게 드셨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산자의 축복이 아니던가. 죽은 자는 더 이상 먹지 못하지만 부활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 살아있음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생선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지난 시간들이 스치우며 지나갔다. 저 갈릴리 평야에서 무수했던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던 저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던 날, 우리는 그가 주신 물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불렀었던가.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도 남았던 그 풍경 안에서 우리의 소유하려는 욕망은 얼마나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던가. 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둘러앉았던 저녁, 함께 먹었던 물고기도 생각났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은 물고기 잡기의 달인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 없이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둘러앉아 먹고 마셨던 밤들이 하나둘 소환되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예수님과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보냈었구나. 이 소환된 크고 작은 무수한 시간들은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더니 이내 든든한 어떤 평강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것이 저기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동안 일어난 일이다. 부활의 곁에서는 우리의 지난 시간까지도 새롭게 건축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 아직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그날 저녁 모든 문을 닫고 모여있던 방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고 숨지도 않았다고 말이다.
이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한 토막을 드셨던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2021년이 되도록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저 부활의 증언을 듣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니요. 이 부활이 살과 뼈가 있는 어떤 실제라고 생각하니 공감이 되면서도 여전히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주님, 죽음 이유를 상상할 수 없고 내 감각 너머를 느낄 수 없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을 만나고 믿게 해주십시오. 부활이 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놀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